미국에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켄싱턴 아니에요. 그냥 가셔도 돼요. 아니고 어딜까요? 미국에서 가면 안 되는 곳. 병원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싸요. 그죠? 너무 비싸서. 특히 응급실은 가면 안 돼요. 요즘에 밈이 있어요. 어떤 밈이 있냐면 외국 밈이에요. 그 외국인이 갑자기 누구에 의해서 다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도우려고 내가 앰뷸런스를 불러줄까요? 라고 하면 갑자기 아픈 다리가 어떻게 되죠? 안 아파져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만큼 병원이 비싸고 그만큼 응급실에 가면 큰 돈이 든다라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밈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면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사시면서 응급실을 가보신 분들 혹시 있으시나요? 응급실 나는 갔다 와봤다. 저는 갔다 와봤어요. 네. 없어요? 많이 안 가셨네요. 다행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배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픈데 이 배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팠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아파서 버티다가 에드빌을 먹어도 아파서 아내에게 이게 병원 가야겠다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트라우마 응급실인가요? 되게 조금 중증 환자들이 많이 오는 병원입니다. 그곳에 입원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얼만큼 아파요? 1에서 10까지 얘기하면 얼만큼 아파요? 그러면 9요 하면 어떠한 작은 진통제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거를 먹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게 배가 아픈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진통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로 막 가요. 가서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어디가 아픈지 체크를 합니다. 체크한 결과 제 몸에 결석이 한 3개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플 거고 앞으로도 아플 거고 계속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당신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돌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니까 아픔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퇴원을 하고 그때 수요일날 새벽에 입원을 했는데요. 수요일날 새벽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밥 먹고 수요 바이블 카페를 갔죠. 그때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카페를 하면서 누가복음 나눔하고 집으로 돌아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었던 것이 그 엑스레이가 내가 어디에 아픈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주는, 나를 진단해주는 것이 CT, MRI, 그리고 엑스레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진단해야 되는 엑스레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모든 것이 다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우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병든 곳은 없는 건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떠한 혹 같은 게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계속 약해지는 건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엑스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진단하는 이러한 엑스레이 아이템을 여러분들도 장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엑스레이는 방사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 영적인 엑스레이는 방사선이 없어요. 그래서 장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주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과 믿음과 또한 치료와 또한 이런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율법이라는 것은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 주는 거다라고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이 갈라디아 저자인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땅땅땅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전도를 많이 했어요. 사형리라는 책을 갖고 가서 정리하죠. 뭐 금색, 검은색, 또 뭐 있었죠? 노란색, 아니죠. 흰색, 노란색 가지고 가서 원래 우리는 흰색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검은색을 보여주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인데 그러나 빨간색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얗기 때문에 어딜 갈 수 있다고요? 금색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형리의 핵심이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해왔었던 방식이었던 거죠. 너무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약은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창출, 레미,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하는데 그걸 믿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장, 사복음서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따라해볼까요? 율법, 폐기론자. 되게 어렵죠? 그 영어로는 antinomiania, 더 어렵네요. antinomianism이라고 해요. 노미니아니즘은 뭐냐면 노모스가 법이에요, 법. 노모스에다가 앞에 안티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생긴 거죠. 어쩌면 한국교회가 약간 이러한 율법 폐기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반대해서 또 하나의 학파가 생깁니다. 그 학파의 이름은 신율법주의예요. 리갈리즘이에요. 리갈리즘. 아니다. 아무리 그 믿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파들까지 생겼다라는 거죠. 이러한 두 학파들이 계속 싸우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을 줍니다. 여러분들, 구약이 아직도 중요한가요? 율법이 우리에게도 중요한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십계명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하나님만 섬기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많이 섬기지 않나요? 살면서? 우리는 100%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혼란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에 대한 우리가 바라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죠. 15절 말씀인가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15절인가요? 네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언약, 이때 당시에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친구들 간의 합의 안에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었었어요. 이때 당시 쓰여졌던 이 디아세케라는 이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면 종이 되는 거겠죠. 그 나라가. 그 종에게 가서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면 종속이 된 그 나라는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주종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단어가 디아세케라는 거예요. 이건 쌍방 조건이 아니라 일방향의 언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언약은 주인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뭘까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언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언약했었던 이 언약도 어떻게? 이렇게 정해지면 아무도 그것을 폐하지 못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누가 깰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인 우리에게 오셔서 너 내가 구원할게. 아무도 이거에서 흔들 수 없어. 라고 언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바로 하나님이 너 내 거. 라고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 안에서 이 언약은 유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떤 걸로 받았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되어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인지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한국말로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한글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그 자손.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 자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 하셨느니 그 자손은 뭐래요? 곧 그리스도시라. 이거는 사실은 원어는 씨라는 단어였어요. 씨. 한 단수를 씁니다. 한 씨가 있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래요.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요? 결과적으로는 곧 누구예요? Who is Christ?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래요. 하나님과 언약된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면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언약을 실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우리 6편에서는 했어요. 그 삼위일체 중에서 그 이코노믹 트리니티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플랜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Applicated salvation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오늘날에도 applicating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applicating salvation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에 완성됐지만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중심이 누구였었다고요? 바로 한 분이신 씨이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 실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어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를 쓰면서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다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계속 혼란이 있으니까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무엇을? 언약을. 먼저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몇 년 후에? 430년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선포되어졌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누가 이 율법을 받았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체화된 것이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율법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율법에 가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430년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그 나중에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더하여 진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추가되어졌다, 덧붙여졌다. 다시 말해 율법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애드된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할까요? 파트라고 할까요? 그냥 전부가 아니라 파샬이라는 거죠. 부분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인가요? 19절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진 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까요? 율법이 무엇이래요? 너희들이 범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너희들 그 법에서 그 법을 지키라라고 그 범법함으로 그 위에 어떻게 해준 거래요? 애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게 하는 하나의 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추가된 장치라는 거죠. 율법은 전부가 아니고 율법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파트, 하나의 보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율법을 줬냐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범법함으로. 범법하다라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범법이라는 것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다고요? 율법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가는 건가? 내 안에 뭐가 그 병이 있나? 신앙적 무언가 발견되려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진단해야 되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갭이 생긴다. 그러면 이미 진단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든 그러한 길로 가고 있구나. 무엇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면 이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은 지키면 될까요?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역할만 하냐면요. 진단하는 역할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엑스레이가 여러분들이 100번 찍는다고 1000번 찍는다고 그 결석을 치료해 주나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너희들이 잘 가고 있는지 또한 잘 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율법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자는 단 한 분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이 치료자에 대해서 세 글자로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요약해 줍니다. 뭘까요? 보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지 말고 한번 잘 읽었는지 한번 퀴즈 내볼까요? 누굴 통하여? 세 글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네. 중자로 시작해요. 맞습니다. 중보자. 중보자를 통해서. 네, 중보자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읽을게요. 아까 보니까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한 명의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그 언약 대신 누가? 그 자손. 아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존재했었던 거라는 거죠. 아멘. 그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유효했었던 것이 율법이라는 거고요. 20절.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바뀝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뭐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맨 마지막 이 단어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여러분을 가두십니다. 뭐라고요? 율법으로 여러분을 가둔다라는 거죠. CT를 찍을 때, MRI를 찍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갇혀지죠. 이렇게 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다시 한번 찍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엑스레이 찍을 때 숨 참으세요. 3, 2, 1 쉬면 됩니다. 다시 숨 참으세요. 이게 뭐예요? 엑스레이가 우리를 가둔 것처럼 바로 율법이 여러분들을 가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불편한 것 같고 마치 내가 조금 그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그걸 찍어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발견이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에 가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요. 뭐라고요? 바로 죄인 우리가 발견이 되면 여러분을 치료하려고요. 아멘.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아시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죄성이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착하고 좋아요. 신앙적으로도 훨씬 더 높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죄인일걸요? 완벽해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가두십니다. 왜 가두실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려고. 아멘. 여러분들의 치료자는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용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죽어. 율법으로 가두시고 복음으로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필요하십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으세요.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가두어진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해요? 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율법서를 날마다 읽어야 돼요. 율법서를 읽는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돼요. 거울에 비춰보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화장 많이 할 때 막 계속 보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메이크업 해야 되는 부분이네. 이 부분은 좀 덜 해도 되겠네. 막 보잖아요. 거울은 그렇게 보는데 율법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계속 봐야 여러분들의 오점이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죄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구원은 2000년 전에 한 해 단회적에서만 있었던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그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적용하는 구원인데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기뻐져요.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저 친구 보는데 국률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성령의 임재라는 거죠. 날마다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절대 패할 수 없는 중요한 선물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를 실시간으로 진단해주는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만 강조하기도 하고 믿으면 된다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냐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싸우는 게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행위까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첫 번째 건 은혜 구원, 두 번째 건 행위 구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매일 싸우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행동으로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이 됐어.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냐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커테이션을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가는지 정확하게 좌표가 나와야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된 이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만이 우리 그 치료자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치료하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교회를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학교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넘어짐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요 오늘도 율법으로 나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십니다. 내가 치료할게. 피 흘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피 흘리면 안 되지 내가 대신 피 흘릴게 하셔서 올라가신 곳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그날이 고난 기간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피 흘려야만이 자기 자식이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그 방식, 그 방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엑스레이로 찍은 그 진단서 갖고 가야 합니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 부분 연약해요 하고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한다고요? 바로 율법이 아니라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